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야훼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전 성경에는 야훼의 말씀의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하드락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지명인데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하맛은 시리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고요. 페르시아 제국 때도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선지서에 여러 번 언급되었던 도시들이죠.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두로 왕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한 바 있었죠. 이들에게는 넓은 지혜, 즉 기술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로에 대한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여기서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했다는 것은 자신의 도성을 요새화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두로는 도시의 반이 무태에 있었고 반은 약 800m 떨어진 섬의 위치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누구도 이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로는 침략해온 아수르 군대와는 5년 동안 그리고 바벨론 군대와는 13년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로는 큰 상선들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오가며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했고요. 바다의 상업을 도맡아 하던 나라였기에 바다에서는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실현성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332년에 먼저 무태에 있던 두로를 완전히 파괴한 뒤에 거기서 생긴 폐기물을 이용해서 섬에까지 길을 만들어서 섬에 있던 요새도 점령해 버립니다. 이 일로 두로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역사는 알렉산더가 했다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두로를 넘어서 블레셋을 향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모두 블레셋을 대표했던 도시들입니다. 가사는 왕을 잃을 것이고 아스글론은 주민을 잃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는 복음서에 인용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분을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전투 능력을 상징하는 병거와 말들을 끊고 활도 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온의 왕께서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기 위해 입성하시는데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들을 제거하신 다음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군사력이나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구원자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